할렐루야. 우리 나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도 그분은 부활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편에 지금 영광주에 계시죠. 그분이 영광주에 계신 그분이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는 믿고 소망하고 사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 신랑이 오실 때에 그를 맞이하는 그 슬기로운 현명한 다섯 처녀가 처녀와 같이 되도록 주님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말씀이죠.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셔서 좀 어렵긴 하지만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풀어주셔서 깨닫게 할 때에 이를 깨닫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귀히 여겨서 이로 인해서 은혜를 받고 복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복은 결국 신랑을 맞이하는 거예요. 신랑을 맞이하는. 그래서 먼저 1절 그때의 천국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와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다섯은 현명하고 다섯은 어리석더라.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졌은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지지 아니했고 현명한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1절부터 4절 말씀하고 있죠. 천국에 대해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천국을 비유로 하여 열 처녀와 같다고 해요. 천국이 비유로 지금 말씀한 거죠. 천국이 어떻다는 걸 말하기 어려우니까 비유로 말씀한 거죠. 그 비유는 일반 예화를 든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예를 들은 거가 아니에요. 이 비유의 이 25장의 본문 25장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 자체가 주님의 생명이에요. 이 말씀 자체가 이게 아주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이 되는 거죠. 일반 예화나 예는 그건 죽은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뭘 깨닫기 위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해를 시키는 것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영의 생명이 안 되는 거죠. 주님의 비유는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비유는. 그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가리킨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 하나님 따로 예수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세 분이지만 한 존재잖아요. 천국의 주인공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신랑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래서 천국의 비유로 천국의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 주인공인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를 맞이할 신부들이 또 이제 주인공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이 이제 좀 많이 이제 알아질 수 있죠, 그죠? 그냥 천국 하면 모르는데 하나님 나라 하면 조금 낫죠. 그냥 천당 하면 모르는데 하나님 나라 하면 좀 나아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 보이는 그 하나님 나라를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 나라가 뭐냐? 그 바로 그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 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맞이한 신부가 되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것으로 지금 비유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는 거지. 하나님 나라고도 다 얘기해도 소용없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우리의 신랑이 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어제도 결혼식 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 분명히 신랑이 있죠? 신부가 있죠? 거기 결혼식의 주인공이잖아요. 하나님 천국의 비유, 하나님 나라에 어제 굉장히 복된 결혼식입니다. 왜 복된 결혼식일까요?
복되게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복된 결혼식이지.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말이에요. 그 신랑 신부를 진짜로 세우는 그 복된 분이 그렇게 복되게 했으니까. 어제 저기 잘 안 들으신 거예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기도할 때에, 또 이제 서약할 때에, 또 주례사로 해서 세 가지를 크게 얘기했잖아요. 안 들으셨지, 뭐. 들으셔도 한결 흘렀지. 뭐, 그게 그 얘기 갖고 뭐, 하나, 집중하지 않지, 그죠? 근데, 그것을 제대로 들은 신랑과 신부가 큰 복이 있고, 어제 나란히 그 신부는요, 아멘 하더라고. 굉장히 아주, 결혼식의 신부로서보다도 더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며 아주 영적인 잔치를, 하는 데에 참여한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신부 측의 그 부모님이 다 오셨네요, 오늘? 예? 아이고, 참, 축하합니다. 지금, 그럼 현재 이 시점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제일 높은 사람은 지금, 지금 새로 오신, 김경수 집사님 옆에 있는 그 남편이지,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높은 분. 어디, 배등매 성도님이 안 보이네. 이제 박재희 전도사님 머리 뒤에 있어서. 예, 저분이 두 번째, 이제 미끄러졌어요. 첫 번째였는데. 세 번째 높은 사람 누구예요, 우리 교회에서? 예? 아유, 그 사이에 또 있었지. 박성경 씨가 세 번째 높은 분. 박성경 성도님이 등록한 거 모르세요? 세 번째. 이제 그렇게 쭉 나가는 거예요. 이양십 집사님은 많이 미끄러졌어요. 작년 재작년엔 1등이었는데, 최고 높으신 분이에요. 주상배. 근데, 여튼,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뭐를 말하냐,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맞이하는 그의 신부가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그거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신랑과 신부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 구체적이고 더 확실히 좀 이렇게 좀 깨달아지죠, 그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아니면 모르는데 이렇게 예수님 비유로 해서 가르쳐 주니까 알게 되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도 이제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간 열처녀 같다.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또 들어가요. 등불을 들고 갔다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등불을 들고 간 처녀와 같다. 등불은 등에 불이 켜진 거죠. 그건 말씀을 가진 자를 가리켜요. 말씀이 등의 불이에요. 등불. 예? 그러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라고요? 내 발에 등불이고 내 길에 빛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하고 주의 말씀이 등불이라고 말씀했어요. 그죠? 예. 근데 신랑의 오심을 만나기 위해서 신랑이 오시는 것을 알고 그를 만나기 위해서 등불을 가지고 나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등불의 그 말씀이 뭐에 관한 말씀이냐 하면은 신랑의 오심에 관한 말씀이에요. 즉 주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지. 주의 재림은 요한계시록이 이제 좀 핵심적으로 나와요.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또 신약 성경에 주로 많이 나오죠. 마태복음부터 쭉 요한계시록 전까지의 주의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 많이 나오죠. 이와 같은 그 약속의 말씀, 주의 재림에 관한 그 구체적으로 될 일들 이런 것들을 아멘으로 확고하게 믿고 소망하면서 그 예언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하러 가는 열처녀라는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여튼 등불은 말씀이에요. 신랑을 맞으러 가니까 신랑이 오시는 거에 따른 말씀으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다 그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런데 등불을 가지고 이제 가서 신랑을 맞이하려고 하는데 근데 10명이라고 했죠. 처녀가 10명인데 5은 어리석은 처녀로서 등불은 가졌는데 기름이 없다. 또 현명한 5은 등불과 함께 또 별도의 기름통에 기름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 이 말씀은요, 무진장, 이것은 하늘나라의 비밀이고, 무진장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나 이성은 절대 이해가 불가능한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여러분을 깨닫게 해주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못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줘야만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5 처녀들은 등불은 있지만 기름이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기름에 대해서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기름이 등에는요, 등에 불이 켜지려면은, 지금 등불이 되려면 기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5 처녀가 기름이 없다는 것은 무슨 기름이 없느냐? 등에 기름은 있는 거예요. 등불이 있으니까.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그건 다시 말하면 뭐냐면, 그러나 별도의 기름통에 기름이 없다는 것을 말한 거죠. 기름이 없다는 건 미련한 5 처녀는, 슬기로운 5 처녀는 그 별도의 기름통에 기름까지 있다 그거예요. 근데 그 등에 기름이 반드시 있어야 등불이 켜진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 믿는 데에 그냥 예수 안 믿어져요. 성령으로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성령만이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등불이 켜지지. 그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의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이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이것이 이제 자기 속에 심령의 빛으로 비춰질 수 있느냐고요. 이 등불은 우리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등불은 우리에게 영세의 말씀이 우리 심령을 밝혀주고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고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밝게 깨닫게 하고 이런 것이 등불이잖아요. 빛을 밝혀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듣고 깨닫고 이 말씀을 어떻게 소화할 수 있느냐, 생명될 수 있느냐 그거죠. 이건 성령으로 만드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등에 기름이 없으면 등불이 아닌 거예요. 미련한 5 처녀가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성령이 있습니다. 그걸 오해를 하는데 지금 이걸 많이 오해해. 성령이 기름이라는 것까지는 아는데 미련한 5 처녀는 성령을 받지 않았다는데 그게 아닙니다. 성령을 받았고 성령에 의해서 예언의 말씀을 깨닫고 믿고 그리고 그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고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이게 등불이라고.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근데 등불을 아시겠죠? 그런데 그 기름통에 기름을 갖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름통에 기름을 갖지 않았다. 기름통에 기름을 갖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믿음을 우리가 가지려면 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함이라고 그랬죠. 이거 목사님이 무슨 권투에서 누구 사람 치다가 숨 다쳐가지고 저렇게 왔구나.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시험 들지 마세요. 이건 영광스러운 화상 입은 상처예요. 괜찮은 거예요. 제가 싸움 할 줄도 모르고 싸워서 된 거 아닙니다. 저는 화평케 하고 화목한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하여튼 여기 시험 들지 말란 말이에요. 이 말씀에 집중하라 그거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자꾸 자라가는 것도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그 말씀에 의해서 믿음이 자라가잖아요. 순교의 믿음까지 올라서는 것은 어떻게 최고봉의 신앙이 순교의 신앙에 올라서는 거잖아요.
순교신에 올라서는 것은 어떻게 믿음이 될 수 있냐? 그 순교할 수 있게 하는 말씀, 순교에 합당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어서, 아멘하고 믿어서 그 말씀에 의해서 믿은 자에게 그 믿음이 생기면 그것이 순교의 믿음까지 올라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순교의 믿음은 뭐예요?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순교케 하는 말씀을 듣고 믿어서 그 말씀이 자기의 생명되어 그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된 것이 이게 순교의 믿음까지 올라선 거죠. 근데 순교하는 믿음까지 올라선 순교할 수 있는 믿음에 올라서 있는데 실제 순교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순교는 무엇으로 할 수 있어요? 순교의 믿음까지 올려지는 건 뭐에 의해서 된다? 말씀으로 되는 거죠. 그런데 순교의 믿음까지 올라선 다음에 실제로 순교가 되어지는 것은 스스로 순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7영에 의하여 순교가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사도행전 6장과 7장, 사도행전 6장, 7장에 신약시대에 최초로 순교한 자가 누구요? 최초로 순교한 자가 스데반이죠.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6장서부터 성령이 충만하면 계속 성령 충만 계속 충만이 7번까지 충만함이 되면서 순교 돌을 맞아 죽으면서도 기쁘게 돌로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쁘게 죽임당하자는 거죠. 7영으로 충만함이 되어져서 7영에 의하여 순교된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그것을 계시한 것은 사도행전 6장 7장의 스데반만이 아니라 이렇게 신약시대에 순교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7영에 의해서 순교시킨다 하는 걸 계시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앞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에 해당되는 종말의 환란날에 해당되는 자들의 종말의 성도들은 많이 순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7영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영이라고 직접 아주 문자적으로 계시록 1장 4절 성령이 아니라 7영으로 3장 1절 7영을 가진 예수 4장 5절 7영으로 이제 7등불로 보좌에 환히 켜진 걸로 5장 6절 7영을 받은 모든 온 세상에 보냄받은 그런 하나님의 종들 그래서 전부 7영으로 말씀하고 있죠? 7영이라는 말이죠. 이 7영으로 순교할 수 있는 신앙의 그 올라선 자가 7영으로 충만함을 받은 게 이것이 기름통에 기름이 준비돼요. 그러니까 기름통 자체는 뭐예요? 뭐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맞는 것 같아요. 뭐라고 했죠? 기름통은 순교할 자들 자체를 말해요. 순교할 사람들이죠. 순교의 믿음에 서 있는 자가 기름통이에요. 네? 순교할 자들이 기름통이라고. 통 자체는. 그냥 통이 빈 통이 아니라 기름으로 꽉 찬 건 뭐예요? 7영으로 충만한 것이 그 기름통의 기름으로 찬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이 현명한 처녀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신랑을 맞이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3장 1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7 금초대 교회에 계신 예수님의 7영들을 딱 붙잡고 계시죠? 이 7영을 딱 붙잡고 계신 것은 그 금초대기에 계신 예수님의 7영으로 계속 계속 성령을 충만케 해서 7번까지 7단계까지 충만케 하면 그게 끝이에요. 그렇게 충만하게 해주시고 부어주시는 분이다 하는 걸 계시하는 것이 7영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으로 계시했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 제목이 뭐가 되겠어요? 우리 기도 제목은 첫째, 등불. 끝까지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죠. 끝까지 꺼지지 않는 등불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첫째, 그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기름통에 기름을 가득히 채운 것을 가지고 있듯이, 즉, 7영으로, 그 기름통의 기름은 그건 비유로 말씀해요, 주님이. 그 실제는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의 그 말씀에 의해서 올라선 자들에게 7영으로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다. 그러면 신랑을 맞이할 수 있다. 이것이 실제입니다. 진리죠. 비유로 해서 말씀하신 진리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건 머리로서 이성으로 백날 알아야 아무 소용없다고 그랬죠. 이성으로 알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 영의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예? 그 말씀의 성령에 의하여 여러분 속에 생명으로 아주 충만히 가득하게 되어져 있어야 그게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고 복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이 1절부터 4절의 말씀이 뭐냐면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이 열처녀 같은 자가 천국이다 그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신랑 예수님과 그를 맞을 신부의 성도가 되어지는 그 깊은 비밀, 그 말씀을 가리켜 깨닫기 쉽게 비유로 말씀했다 그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등불이 꺼지지 않는 등불을 가져야 되는 것. 그리고 별도의 기름통이 기름을 갖듯이 자기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계속되어 7년까지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것. 이게 끊임없는 기도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이게 종말에 주시는 주님의 천국의 비유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할렐루야. 우리에게 직결되는 것이고 아주 굉장히 간절한 내용이 되는 거죠. 우리 기도 제목이 늘 돼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되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알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6절에 한밤중에 소리가 나기를 보라 신랑이 오니 나가서 맞으라 하더라 그랬죠. 한밤중에. 그죠? 언제? 한밤중에 신랑이 오니 나가서 맞으라. 신랑이 언제 와요? 한밤중에 온다고 합니다. 신랑이 언제 온다? 한밤중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되게 다 문자를 딱 보니까 신랑이 오신다면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죠? 예, 우리 김정혜 원사님, 예, 환영해요. 잘 오셨어요.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서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들으세요. 한밤중에 신랑이 오신다. 근데 이 신랑이 오신다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문자적으로 전부 다 주님이 재림하는 걸로 알죠. 그죠? 되게 그렇게 아는 거예요. 다 그렇게 알아요. 여러분 아멘 안 해도 다 그렇게 그들이 알고 있어요. 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신랑이 오시니 그를 맞이하자. 아, 주님이 재림하시니까 재림한 주님을 재림 주님을 영접해라. 그렇게 알다니까. 다른 데 다 그렇게 알아요. 여러분 아멘 아주 안 해도 그렇게 아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재림을 공중으로 하나님 보좌편에 계신 지금 주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는 한밤중에 오시지 않아요. 한밤중 7년 환란을 가리키는 거예요. 밤중은 7년 환란을 위해서 7년 환란이 밤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은혜 시대는 낮이죠. 현재는 낮이에요.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요.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 낮이에요. 네? 근데 이제 적그리 또 그 어둠의 권세자가 등장하면서 이제 그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성도들 전부 다 어둠의 권세자에게 부침받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둠의 권세 때죠. 그게 밤중이란 말이에요. 7년 환란을 가리키는 거죠. 일반 낮이 아니고 밤에 이런 게 아니라 그 영적으로 어둠의 때다 겁니다. 그것이 7년 환란의 때를 가리켜 한밤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하나님 보좌편에서 그 공중으로 재림하시는 것은 한밤중에 오시는 게 아니고요. 7년 환란 중에 오시는 게 아니라 환란이 끝난 후에 오십니다. 그것이 계시록 19장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게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내가 이 큰 환란이 끝난 후에 그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영광주에 오리라 그랬잖아요. 그 환란이 끝난 후에요. 밤중에 오시는 게 아닙니다. 공중으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밤중에 오시는 게 아니에요. 환란이 끝난 후에 오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에서 그 18장까지 환란이 다 끝난 후에 19장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주의 재림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공중으로 재림하시는 주님을 가리켜 신랑이 오니 그를 맞으라 하는 말씀은 아니라고요. 근데 분명히 신랑은 신랑인데 예수님인데 예수님 오시는데 그럼 그건 뭐를 말하냐? 이거는
한밤중에니까 7년 환란이 계속되고 있는 환란 중에 신랑이 온다는 거예요. 공주 재림하신 신랑이 오는 게 아니고 한밤중 그 환란이 계속되는 중에 그 기름 준비하고 등이 꺼지지 않은 그들을 그 현명한 5 처녀들이 순교하게 되죠. 믿음의 정죄를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니까 그들은 전부 다 목을 치는 거예요. 환란 날은. 계시록 13장 15절에 적그리스도와 그의 우상과 또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치 않은 자는 전부 다 죽인다고 그랬어요. 그게 환란입니다. 그 믿음의 정죄를 갖추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절개를 지키는 자,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자들은 순교하게 되어 있어요. 순교하는 그 순간에 바로 누가 순교하느냐? 신랑 예수님이 순교케 하고 7 영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순교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때 순교시키는 신랑 예수님이다 그거예요. 왜 신랑 예수님이나? 순교하게 되어지는 순간이 되면, 순교가 딱 되면 순교한 자는 바로 그는 이제 순교하게 되면 하늘로 그 영혼이 올라가죠. 그러나 환란이 끝날 때까지 잠시 있다가 다시 이제 부활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즉 주님이 부활체로서 재림하실 때에 그때의 주님을 맞이하도록 역시 이제 첫째 부활하죠. 순교자들이 첫째 부활하죠. 부활해서 부활체로 영광 중에 오시는 신랑 예수님과 함께 첫째 부활한 그때 신부가 함께 어린 양 혼인잔치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신부로. 뭘로 인해서? 환란의 순교를 하게 됨으로 인하여 이렇게 어린 양 혼인잔치 신부로 참여하게 되어짐이 확정되는 거예요. 혼인잔치의 주인공으로 신부가 됨이 확정되는 게 순교로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한밤중에 신랑이 오니 그를 맞으라 하는 말씀은 사실상은 환란 중에 순교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신부로 혼인잔치에 확정되어 주인공으로 서게 되는 걸 말한다 그거예요. 시차는 있지만 알겠습니까? 순교하는 영혼이 신부는 아니에요. 그 영혼이 신령한 몸을 입고 영광된 몸을 입고 신부로서 이렇게 멋있게 단장되죠. 그리고 신랑 예수님도 부활체로서 영광된 몸으로 신랑이 되시죠. 같은 본질이 같은 거죠. 부활체로 같은. 그것이 어린 양 혼인잔치 자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교하는 순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순교하면은 그 영혼을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갔다가 나중에 부활하죠. 환란이 끝난 후에. 부활하면 혼인잔치 자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신부는 순교한 자들이 부활해서 그들이 혼인잔치의 신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밤중에 보라 신랑이 오니 그를 맞으라 하는 것은 바로 뭐를 말하는 거예요? 환란 중에, 환란 계속되고 있는 중에 지금 너희를 순교시킬 신랑 예수님이 너를 순교시킬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순교하게 되어지는 시점, 순간은 바로 이제 어린 양 혼인잔치의 신부로 확정된 거예요. 할렐루야. 잘 믿어집니까? 예. 그래서 이제 비유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거죠. 한밤중에 신랑이 오니 그를 맞이하라 하는 것이 주님이 재림을 공중으로 하실 때에 재림하시는 그 주님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신랑이 오니. 또 환란이 다 끝난 후에 이제 부활을 시켜서 어린 양 혼인잔치 자리에 그때 나타난 신랑 예수님이나 그때의 신부들, 그때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린 양 혼인잔치의 그 신랑도 아니고 공중으로 재림하실 재림하실 주님이 신랑으로 재림하실 그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환란이 아직 끝나지 않고 환란 중에 신앙으로 막 그냥 계속 믿음으로 싸우다가 순교하게 되어지는 그 시점이
보라 신랑이 오시니 그를 맞이하라 하는 것이 된다 그겁니다. 확실히 깨달아지고 믿어집니까? 우선 깨달아져야 믿어지는 거예요. 깨달아져야 생명이 되는 거지. 확신에 딱 가는 거지. 목이 달아나도 절대 부정할 수 없는 딱 진리로 확고히 딱 정착되는 거지. 그게 믿음이 아주 그게 견고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게 그리스도인데 이게 두루뭉실하게 아는 것은 절대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퍼펙트한 그런 진리 지식이 믿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머릿속에 알고 있는 것은 이게 믿음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는 거하고 믿는 거 다른 거잖아요. 믿어져야 된다는 거. 믿어져야 돼. 그 믿는 거가 아는 거고 내가 시험을 한번 지금까지 쉬운 시험. 지구가 둥근 거를 압니까? 알죠? 지구가 네모나고 세모난 게 아니라 지구가 둥근 거 알죠? 지구가 둥근 거 알죠? 알죠? 벌써 쫄아붙었어. 시험한다니까. 그렇게 시험을 뭔지 않아요. 난 시험만 있으면 좋아. 아주 뭐든지 시험만 있으면 좋아. 자동차 시험도 좋고 뭐 무슨 주님이 시험하는 거 좋고 뭐든 시험은 좋아. 왜냐하면 시험을 봐야 갖춰진 자가 준비하고 공부한 자가 그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게 보상되잖아요. 그죠? 시험이 있어야 돼요. 믿음도 자꾸 시험을 봐야 돼요. 그래서 통과해서 자꾸 더 큰 믿음 올라가지. 지금 시험을 좀 본다니까 여러분들 쫄아붙어가지고. 지구가 둥글다 알죠? 네. 그럼 여러분이 지금 지구가 둥근데 지구가 둥글고 지구가 돌고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돌고 있죠? 지구가 둥글고 돌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돌고 있어요? 안 돌고 있어요? 아이고. 실제로 돌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시죠. 자기가 지금 막 돌아가고 있다고 지금 막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는 사람은 일어보시죠. 이래서 막 돌고 있어도 되지. 일어서 보세요. 어떻게 돌고 있습니까? 커서, 키가 커서. 예, 앉으세요. 그 참 상당히 기발한 답이네. 그런 답도 또 있군. 우리가요, 지구에 붙어 있잖아요. 지구가 도르니까 우리도 지구와 함께 돌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돌고 있는 것이 왜 지금 이렇게 도는 것처럼 안 보이냐? 이것은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른 걸로 이제 시험을 해야 되겠지만, 이제 그건 복잡한 일이고, 우리가 주님이 돌고 계시면, 주님께 딱 붙어 있으면, 우리도 돌고 있죠. 근데 우리는 도는 걸 못 느끼게 돼 있어요. 주님만 돌고 있는 것이 되고, 우리는 주님 안에 붙어 있으니까, 안 도는 것 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생각이. 주님은 지금 일하시고 있고, 주님께서 모든 걸 주장하시고, 모든 걸 섭리하죠. 이게 주님이 돌고 있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일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믿음으로 붙어 있죠? 그러면 주님의 것으로 붙어 있으면 붙어 있는 자는 가면, 그러니까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죠?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는데,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는 거로 시계추는 생각 안 해요. 왜 그냥 다른 그 태엽이 때려줘서 지가 이렇게 왔다 갔다 되게 태엽이 하는 거지. 시계추 자체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거 참 학기 때 공부 제대로 못한 거래. 하나 딱 힌트면 금방 알아보면. 여하튼 믿느냐 아느냐가 차이가 있던 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예? 지구가 둥글고 지구가 움직인다는 걸 믿는 거는 달라요. 이것은 주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붙어 있는 자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편안히 쉬는 안식하는 자와 같이 되어지고, 주님은 열심히 일하는 거죠. 지구가 도는 거 막 돌고 있듯이 주님은 막 일하시는데 자기도 거기에 의하여 주님에 의해서 일해지고 있는데
그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안식하고 있는 것 같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믿음이다 그겁니다. 어떻게 깨달아집니까? 여튼 덜 깨달은 나중에 목양실은 나중에 따로 남아요. 네,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말씀이 뭐냐면 그겁니다. 믿어야 되지 이성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밤중에 신랑이 오니 그를 맞이하라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깨달아서 확고히 믿어져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믿어지면 이걸 아는 그게 그런 말이래. 목사가 그렇게 설명해 줬어. 이거로 하면 안 된다니까. 자기가 실제로 그 한밤중에 신랑이 올 때 그를 맞이하는 자가 되어짐으로 그렇게 믿고 있어야 돼. 그렇게 되져야 된다니까. 여러분 입장이 그렇게 되져야 되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그런 뜻이래. 이게 성경 해석이 이렇구나.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해석 백날 들어봐야 무슨 소리, 머릿속에 지식만 늘어나면 무슨 소리 있겠어요. 실제로 한밤중에 신랑이 올 때 그를 맞이 못하는 자가 머리만 있지 실제 믿지 않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알려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8절에 가서 보면 어리석은 처녀들이 현명한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등불이 꺼졌으니 너희 기름을 좀 달라고 하더라. 그러나 9절 현명한 처녀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와 너희에게 충분치 못하니 차라리 장사꾼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고 하더라.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지금 8절 9절이 우리가 그 등불이 꺼졌으니까 너희 기름을 좀 달라고 지금 이런 어리석은 처녀들이 그렇게 말하죠, 그죠? 우리 등불이 꺼졌으니 다 같이 우리 등불이 꺼졌으니 너희 기름을 좀 달라. 이것을 잘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지. 그것은 뭐냐면 그 슬기로운 다스치는 기름이 어디에 있어요? 별대 기름통에 기름 있고 또 등에 기름도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어리석은 처녀들의 그 기름 그들이 그 등불이 꺼진 것은 어디에 뭐가 꺼진 거예요? 등에 있는 기름이 다 돼가지고 꺼진 거죠. 등불이 꺼진 거지. 그 기름 달라는 것은 어디 기름 달라는 거예요? 등불에 수용되는 기름을 다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에 기름을 넣어서 등이 다시 이렇게 켜질 수 있게 해달라 그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요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의 별도의 기름통에 기름을 달라는 얘기는 전혀 아니에요. 그건 아주 상관도 없고 전혀 그건 알지도 못해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왜 그러냐면 그건 일곱 영이잖아요. 일곱 영을 우리에게 좀 달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등불이 꺼진 것은 일곱 영과 관계가 전혀 없어요. 등불은 등에 기름이 있어서 불이 밝혀진 거죠.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지금 등불이 꺼진 것은 한밤중에 지금 순교할 때가 됐는데 보라 신랑이 오니 그를 맞이하리라 그때죠. 순교할 때가 시점이 됐는데 등불이 딱 꺼지고 만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이 지금 미련 다섯 처녀들의 등은요, 등불은 그들의 가진 말씀을 가리킨 거잖아요. 말씀이 주의 재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으로 믿고 살아온 거죠. 그래서 그 재림하실 예언의 말씀으로 재림할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등불이 꺼졌잖아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그들이 주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믿고 있지만 정작 순교를 통해서 순교의 믿음에 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순교를 해야만 주님 재림 때에 첫째 발의 영광을 받는 자가 되고 첫째 발의 영광을 받는 자여야만 그때 신부가 된다. 이 말씀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은 상관도 없어요. 그 미련 다섯 처녀들은 그런 말씀은 아예 관심도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그 순결 시점에 딱 신랑이 오니 그를 맞이하려는 순결 시점이 딱 됐는데 등불이 딱 꺼졌다는 것은 그 순교하게 하시는 말씀은 없기 때문에 등불이 꺼진 거예요. 그 순교할 것이 그들에게 관계가 없으니까 꺼진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등에 기름 달라는 건 뭐예요? 7영으로 충만한 물을 지금 예배하고 있는 설교는 5 처녀들의 그 7영에 대한 기름 달라는 건 아니고 뭘 달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들 등불을 켜질 수 있는 거기에 소용되는 기름을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설교는 5 처녀들에 이렇게 뭘 줍니까? 아니면 딴 데 가보라는 거예요? 이 장사꾼들에게 가보라는 거죠. 그 9절에 그러나 현명한 천사의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와 너희에게 충분치 못하니 차라리 장사꾼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고 하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슬기로운 5 처녀들이 가진 기름통의 기름은요, 그들 자신들이 신랑이 올 때 그를 맞이할 수 있는 기름에 딱 합당한 기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순교할 수 있기에 곧 필요한 그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7영의 역사를 말해요. 7영으로 자기들이 순교할 수 있는 데 따른 그만큼으로 준비된 것이 기름통의 기름이 준비된 거예요. 그 7영으로 충만함을 받은 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나눠줄 수는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죠? 그걸 원하지도 않고 그걸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미련 5 천녀들이 기름 달라는 건 그거와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걸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눠줄 성질도 안 되지만 설령과 달라고 안 해도 줄 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들이 꼭 그거가 있어야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거기서 이렇게 퍼낼 수가 없는 거지. 7영에서 뭘 어떻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아니란 말이죠. 알겠습니까? 이 인색하고 이렇게 이기적으로 해서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장사꾼들에게 가서 너희 기름을 사라. 그것은 뭐냐면 장사꾼들은요, 나쁜 뜻이 아닙니다. 복음 장사, 진리 장사예요. 복음과 진리를 증거를 하는 거예요. 값없이 파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종들이지. 복음 증거하고 진리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들이잖아요. 이게 장사꾼이죠. 전문적으로. 그러니까 그 환난 날이죠, 지금. 그죠? 한밤중이잖아요. 이 환난 날 장사꾼인 하나님의 종들은 누구였어요? 이 두 중인들이지. 계시록 11장 3절에 1260일 환난이 시작해서 예언하는 자들, 이들이 장사꾼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에게 가서 기름을 사라 그거죠. 이것은 바로 두 증인들에게 가서 두 증인들로부터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두 증인들이 인도하는 대로 인도받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장사꾼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사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결국 두 증인들은 이 미련 5 처녀들 그들이 왔죠. 뒤에 사러 갔다고 그랬잖아요. 왔어요. 두 증인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그들을 깨우쳐 주는 거지.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깨닫게 해서 뭘 깨닫게 하느냐? 은혜 시대에 벌써 준비가 되어 있는데 준비가 안 됐잖아요. 순교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깨닫게 해서 이 환난에 너희들이 후 3년 반에 보호함을 받고 나중에 환난 7년은 다 끝난 후에 휴거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 해서 그들 깨우치고 결국 보호받도록 예비체로 인도함을 받게 하는 일을 하죠. 그들이 그렇게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건 이제 순교 관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사꾼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고 하더라 이렇게 지금 말씀해요. 그러니까 왜 이걸 오늘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을 하느냐? 이것은 미리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게 되는가를 걸 지금 깨달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셔야죠. 저기 뒤에들 다 믿으셔. 예? 다 믿으셔? 말씀 믿으시라고. 목사 설교가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일을 말씀한 거라고.
비유를 했으니까 어렵지만 그걸 성령으로 풀어주시지 않는데 하나님 풀어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믿으셔야지. 머리 지식을 넣지 말고 믿으세요. 이렇게 되는 일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경성케 하면 말이에요. 미리 이렇게 깨우치고 이렇게 믿게 해서 경성해서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슬기롭게 지혜롭게 준비하게 하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10절입니다.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어요. 준비하였던 처녀들만 그와 함께 혼인식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더라. 그 후에 나머지 사람 와서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준비되었던 처녀들만 신랑이 오자 그와 함께 혼인식에 들어가고 문이 닫혔다 그랬잖아요. 신랑이 와서 그를 맞이해서 그와 함께 혼인식에 들어갔다는 것은 바로 순교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순교시키는 신랑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순교시켜 주시는 역사로 순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순교된 그는 뭐가 남아있어요? 앞으로 환란이 끝나면 혼인잔치의 신부로 주인공으로 들어가서 그 혼인잔치 주인공으로 참여하는 것이 확정된 거죠. 그러니까 그가 신랑과 함께 혼인식에 들어가더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주의 재림으로 혼인잔치가 벌어진 게 아니고 환란 중에 순교하게 된 시점을 가리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랑과 함께 혼인식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면 이것은 이제 그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서 잠시 쉬다가 환란이 끝나면서 부활해서 혼인잔치 자리에 이제 혼인식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문이 닫혔다는 것은 이제 순교의 문이 닫힌 거예요. 전 3년 반 환란 시에서 3년 반 사이에 순교할 자를 다 순교시키잖아요. 순교하면 끝나서. 그러니까 지금 그 어리석은 5 처녀들이 왔지만 문이 닫혔다는 것은 그들은 이제 순교할 수 있는 것은 없고 더 이상 순교할 수는 없고 더 이상 그렇게 신부로 세우는 역사도 없고 그리고 이들은 결국 뭐요? 결국 후수 3년 반에 들어가고 그리고 두 증인에 의하여 깨우침 받고 다시 이제 깨닫게 되어서 회개하고 그렇게 된 그들은 결국 그 두 증인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여 예비처의 인도함을 받게 되었죠. 네,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 말하는 이것을 가리켜서 문이 닫혔으니까 이제 이들은 지옥에 간다. 천국이 닫혀서 이렇게 많이들 말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고 있는 처녀들이란 말이에요. 말씀 듣고 성령을 받았어요. 다만 기름통에 기름이 없고 등불이 나중까지 잊지를 못하고 꺼졌죠.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나라에서 신랑 예수님과 혼인잔치 자리로 궁극적으로 복된 자에 들어가기까지는 첫째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하나 있는데 그건 한밤중 환란날에 순교를 통해서 죽임당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고 그건 신앙정죄를 내 남편은 예수다 하고 확고하게 그 신앙정죄를 지키는 것 때문에 순교하는 과정을 먼저 반드시 있고 그 과정을 거친 이후에 어린 양 혼인잔치가 있는 것이다. 여기에 들 수 있도록 거기에 따른 말씀으로 그게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 그 말씀으로 그 순교의 믿음에 서게 되고 그래서 그 기름통이 기름으로 가득 채우는 것은 7년으로 스데반 집사와 똑같이 7년에 충만케 되어서 바로 신앙 승리로 순교로 그렇지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 주셨으니 다 아멘하고 믿었으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다 기도합시다. 주의 삼창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제 신랑을 맞이하는 자를 신랑을 맞이하는 기름 준비한 처녀와 또 그 등불을 끝까지 꺼지지 않는 등불을 가진 처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주셔서 깨달으심을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이제 슬기로운 5 처녀들과 같이 저희들 이제 환란날에 한밤중에 신랑이 올 때 그를 맞이하는 그 같은 복된 자 되게 하시고 어린 양 혼인잔치에 신부로 주인공으로 신랑 예수님과 함께
이제 참여해 복을 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말씀으로 믿음으로 세우시고 성령의 충만을 계속 더해주시는 일곱절 충만케 해주신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역 등 충만하심에 오늘 신랑을 맞이하는 자를 준비한 처녀대에서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 자신들 여기에 해당되게 될 것임을 믿고 소망을 기뻐하는 모든 님의 사랑 권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